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5장의 말씀을 전체로 살펴봅니다. 제가 가진 이 성경에는 이 장의 주제가 적어졌는데, 장의 주제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탕녀에게 마음을 쏟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아주 상당히 잘못된 제목이 붙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탕녀에게 마음을 쏟지 말라 그러면 탕녀에게 마음을 쏟지 말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서 그러면 나는 탕녀에게 마음을 쏟지 않아. 그리고 잠언 5장의 말씀이 이런 식의 주제가 붙었다면 5장을 읽으면서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탕녀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 우리는 자유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음녀가 탕녀인가 아니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고정관념이란 참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요즘 성경에는 이 성경의 윗부분에나 아니면 단락에 어떤 주제나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제목이나 주제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그렇지 않은 성경보다도 다소 선호합니다. 다소 선호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고 참조될 만하고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이해가 빠른 장점이 단점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박사님들이 달아놓으신 거고 전문가들이 달아놓은 거라 할지라도 참조는 하시되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전혀 뭐가 안 달려있다, 그런 성경을 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달려져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더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 마음대로 단락이나 문맥을 설정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더 많이 붙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나 주제가 좀 붙어 있는 것을 참조는 하시되 그러나 전적으로 믿지 마시라. 그리고 어떤 것은 전체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보신 다음에 이 제목이나 주제는 잘 붙었구나, 이것은 잘 못 붙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 붙었구나, 잘 못 붙었구나를 알기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제목이나 주제를 본 다음에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와닿는다면 제목이나 주제가 잘못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 신약은 이제 주님을 통하여 접붙임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본질상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고, 또한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이 구약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러나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방인으로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주제를 볼 때에 이게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와닿는 제목이 사실상 그나마 잘 적어진 제목이다. 성경을 볼 때 나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는 많겠는데, 그러면 그 성경의 제목과 주제를 단 사람이 큰 잘못이나 큰 편견, 선입견, 선입관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지혜와 내 명철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호크마. 그다음 여기 명철은 타분입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명철은 비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나와 타분 둘 다 명철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이야기를 얼마간 했습니다. 또한 4장에 있는 비나는 이 구약 성경상에서도 훨씬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서 뜻이라든지 때로는 지혜로도 잠언 7장 4절에는 번역이 되고요. 지각, 총명, 이해 이런 타분이라는 명철의 일반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4장에서 했었습니다. 여기 명철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타분이라는 명철입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 지혜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혜이고 그 말씀이 바로 명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기울여서 라고 나오면서 2절로 흘러가기 때문에 1절과 2절의 관계가 1절을 할 때에 그 자연스러운 결과와 열매가 2절이 맺힌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 성경들은 이러한 번역의 양상을 선호해 가지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너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새번역 성경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해서 1절, 2절의 상관성까지 개역성경식으로 새번역도 살렸으면서 이 우리말 성경식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 2절은 상관성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식의 번역처럼 그러면 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히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또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런 또 명령이 또 필요하다, 이까지 이해할 것이냐 합니다. 저는 이 개역성경상의 번역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의 이런 그런 면에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결과보다는 연결되어져 있는 건 당연하지만
말하자면 자동차를 너가 운전해라. 그 자동차를 잘 운전하면 이 짧은 거리를,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가게 될 것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지혜와 내 명철이라는 말로 이 지혜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4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여기 근신은 메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신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근신은 히브리어 상에는 몇 단어가 근신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럴 때 거기 근신은 메짐마가 아니라 미브타흐라 그랬습니다. 미브타흐라 그랬는데, 미브타흐는 안전, 소망, 피난처, 확신, 그리고 우리말 성경 세번역은 분별력으로 여기도 번역했습니다. 또 5장 2절에 근신은 메짐마인데, 다른 일반적인 번역 성경은 분별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하고 3장 21절에 미브타흐를 분별력으로 했는데, 저는 분별력보다도 근신의 본래적인 의미와 뜻이 더 타당하다.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근신의 본질은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등의 이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2절의 근신은 메짐마, 이것은 계획 혹은 분별, 생각 이런 여러 가지를 뜻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짐마란 단어 설명을 제가 2장에서 해드렸습니다. 2장 11절에가 나와 있었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럴 때에 이 근신이 메짐마였다. 거의 근신도 일반적인 번역 성경은 분별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의 근신이 이 메짐마인데, 이 여러 한글 번역 성경은 분별력으로 해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아니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지혜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지혜와 명철을 주죠. 또 말씀의 본질이 지혜이고 명철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귀를 기울이면 근신을 가질 수가 있다. 혹은 근신을 가지기가 쉽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양상의 방식의 번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신을 일반적으로 분별력이라고 다른 번역 성경도 번역하니까, 분별력을 지키며, 근신을 지키며 분별력을 지킨다는 것을 가진다, 간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을 간직하며 혹은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은 지식을, 어떤 지식입니까? 여기 지식은 다 아트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지식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지, 혹은 입술로서 그렇게 하면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내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입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근거로 해서 참된 진리의 지식의 말이 우리의 입에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나아가서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생겨나는 열매로서 근신이 나타날 수 있다. 근신의 근본적인 뜻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등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혹은 분별력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분별력을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명철로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뿌리가 내리면 그 열매로서 근신 혹은 분별력 또한 이제 우리의 입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입이 되어진다. 이런 결과론 측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가 수월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하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꼴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사지는 죽을 자리, 죽을 곳을 이야기하지요.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이 음부는 상당히 이 해석과 번역상에 난점을 가지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개정개혁판에서는 이제 음부라기보다는 히브리어 그대로 스월이라 하는 단어, 스월의 의미가 무덤 혹은 죽음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스월로 그대로 그냥 개정개혁판은 이번에 번역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월로 나아가나니 그냥 이 음부를 지옥이라 볼 것이냐 아니라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난맥상이 있는 거죠. 저는 어떨 때는 이 음부가 충분히 지옥이다 라고 이해하고 봅니다. 물론 영원한 지옥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지난 다음에야 이 완성된 지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길, 음녀의 발, 5절 보면 그 말은 그 여자의 발은 그 말입니다. 그 여자의 발은 음녀의 발은 사지로 죽을 곳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음녀와 함께 어울리면 함께 죽을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스올로 죽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 죽음으로 보는 것이 무덤보다는 맞겠죠.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생명의 평탄한 길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진리의 길 이란 모든 것들이 생명의 평탄한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한다. 이런 여자는 찾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음녀와 함께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가 되었다. 어떤 여자가 음녀가 되었다. 이것은 지금 음녀,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면 남자에 대해서는 음남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뭐 음녀 그랬으니까 남녀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음식 남녀라고 음남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녀와 음남이 되어졌을 때 대표성으로 지금 여기 여자를 이야기하고 어떨 땐 대표성으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면 이렇게 음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그 정도까지 가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구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편리적으로 음남이다. 그러면 이런 음란한 남자가 돼버렸다. 그러면 구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자기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일고의 가치가 없고 영원한 심판과 진노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음녀는 자기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음녀에 대한 말씀은 뒤에 성경에도 계속하여 반복돼 나옵니다. 음녀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도 성경은 등장합니다. 본질적으로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최대의 음녀는 마귀죠. 마귀고, 그다음 두 번째 역사적으로 음녀는 가톨릭이죠.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길을 걸어갈 때 비참하고 참담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영적인 해석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관련된 음녀까지 함께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면 이 음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음녀하고 영적인 음녀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중의적인 표현까지 함께 다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로 심오하게 하셔서 사람의 지혜 없음처럼 한 가지 말로 한 가지 의미만 전달하는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지혜롭고 광대하셔서 한 가지의 말씀으로 참으로 많은 깊이 있는 것을 전달을 하십니다. 물론 함부로 영해를 하거나 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간다면 죄 없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부모 같은 경우도 자녀가 한 3명 있다 그러면 큰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의도성을 엄마라면 엄마가 깔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큰아이한테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들어라. 그리고 남편 당신도 들어. 깔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 중의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는가.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 유명한 박사님 이런 분들 또 추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성경의 한 문장의 의미는 단 하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성경 해석학 박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처럼 미끄럽다. 이제 음녀의 입하고 입맞춤을 해볼 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음녀가 하는 가르침, 음녀가 하는 말, 음녀가 가진 사상, 말하자면 이 음녀가 첫째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두 번째는 이 이단도 충분히 음녀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구분이 차라리 쉬워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은 구분이 쉽기 때문에 그러한 음녀라고 이해하기는 약간은 상이점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단도 충분히 이 음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하게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이 신약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이 음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게 말하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성경 해석을 들으니까 타당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의 애언을 들으니까 딱 맞는데 딱 맞아. 그렇게 들리고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감지하고 느꼈더니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 중일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낙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50년 지난 다음에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나를 낙태하려고 했죠? 어찌 알았어? 아니 솔직히
옛날 여자분들은요, 애 가지는 걸 다 싫어했습니다. 애 가지는 걸 딱히 좋아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혼인과 결혼이 많기 때문에요. 애를 가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가지기 싫어하고 저주하고 자기 한 목숨도 살기 어려운 판국에 애까지 가지면서 그 험난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았어요. 뭐 나이가 지금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30대 결혼해서 애 가지기를 열렬히 바라겠지만 옛날에 결혼이라는 것은 철없을 때 17, 18 막 이럴 때 애를 가지게 되는데 무엇을 애 갖기를 좋아했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어떤 면에서 통계나 자료는 절반 이상의 엄마들이 애를 갖기를 그 옛날 시대에는 원치 않았다. 그러나 뭐 양반님 네들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그때는 애 갖기를 원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그러고 또 씨바지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부자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가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여주실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에 낙태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엄마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감사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의 온갖 더러운 것을 양산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겠느냐? 예외는 있으나 100의 99개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제가 예외는 있다 그랬습니다만은 100에 하나도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음녀의 입술처럼 꼴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럽고 야 정말로 맞네 맞아 그렇게 해서 현혹하고 끌고 가면서 그 영을 성령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가르침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나 수녀나 수도사 등이 주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따르는 길을 걸어가면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서 기도하고 그에게 찬송하는 일을 행하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무수한 우상숭배, 성상숭배, 유물숭배, 성인숭배 이 악한 길, 우상숭배의 길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론은 상당히 모함직하고 그럴듯하고 맞게끔 보이는 휘황찬란하고 사람을 현혹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미사가 있는 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천주교는 충분히 사탄의 앞잡이로서 음녀 역할을 충분히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주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그렇게 되어지니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이 음녀는 충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이제 그런 영적인 음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음녀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음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도인데 주님께서 나를 방문하셨다 만나주셨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음녀는 어떤 음녀겠느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음녀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해. 음녀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불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겠지요. 아니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 세상에 젖어들고 동화되어서 사는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 이게 음녀니까 음란한 여자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음란은 그만큼 세상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의 문화 핵심은 음란 문화죠. 음란 문화.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마음이나 이것들이 깊이 있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하고 첫째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귐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혼관계죠. 결혼관계. 그 다음에 확장을 좀 해가면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업상 혹은 동업자의 어떤 관계, 또 나아가 우정의 관계도 이까지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멍에는 소 두 마리를 함께 매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로서 항상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함께 연혼했습니다. 결혼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 것입니다. 또한 함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는 파트너십을 가졌는데 그것도 이 멍에를 맨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인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를 어둠이라 그랬고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를 의라 그랬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15절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이렇게 상관한다는 이야기죠.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하여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이 누굽니까?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면 참 놀라운 것을 지금 계시해 주셨구나. 이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구약에서 부정한 이러한 물건, 부정한 것 등에 대한 이야기가 관련되면 이것은 불신자하고 관련된 이야기구나.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유감스럽게 삶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그가 유감스럽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과 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나 혹은 음남의 길을 걷는 사람하고는 불화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필연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화케 하려 왔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믿는 자이고 불의를 가지고 세상의 길, 마귀의 길, 마귀를 따르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지 그와 삶을 함께하면서 그의 눈물과 함께하고 그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라. 구별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라 할 때에 결혼 대상자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한다면 그리고 사귐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은 음녀다. 남자든 여자든 음녀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하고 사귐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그 여자 크리스찬하고 맞추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 청춘 남녀의 눈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렇게 믿는 사람보다 더 멋지다. 더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아름답다. 댐댐이가 좋다. 뭐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멋쟁인데 멋진데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믿는 사람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불신자와 신자가 사귐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신자는 충분히 이 믿는 사람을 현혹하고 꼬이는 것이죠. 꼬여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의 길을 걷는다면 그러한 남자와 여자는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로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음남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의 걸어가는 길은 신자가 걷는 길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길을 걷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역사가 증명했던 일입니다. 뭐 예외적으로는 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은 부부 사이에 있냐 그러면 불신자 둘이가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을 함께 믿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춘 남녀의 경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사귄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불신자는 음녀에 속하기가 쉽다는 것까지, 제가 절대적으로 음녀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음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신자를 꼬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꼬여서 자신 음녀 세상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적인 사람이 걷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면 이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어디 음식점에 가든지 뭘 먹으러 가든지 무슨 행동과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이 선택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사건과 반대하고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사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음녀는 또 음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그렇게 맞추어주고 비율을 맞추어주고 나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보일 만큼 행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녀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상당히 청춘 남녀 사이에 우호적이고 멋지게 보인다면 그 남자와 여자는 음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사람의 인생과 삶이 비참하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만의 결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청춘 남녀의 금원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음녀가 제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 때론 이단, 사이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하는 사람들과 또 나아가 청춘 남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란한 여자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회에서 많이 있지요. 술집에 가면 있기도 하고 또한 나이트클럽에 가면 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음란한 여자가 많습니다. 거꾸로 음란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왜?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들들이란 대표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음녀라는 대표성을 여자로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는 것은 배교했다 그 말이. 배교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세속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그 의인 롯이 그의 아내를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딸들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양상 중에 하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은 음란한 딸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해서 그래서 자식을 놓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식이 비참한 모압과 암몬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 청춘 남녀를 보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또 지금 시대야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 땅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토착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첩을 들일 수 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첩을 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첩을 들여가지고 자기 이쁜 여자들은 권력 있고 돈이 있으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첩이 음란한 여자인 경우에는 또 이 음란한 여자 음녀는 당연하게 이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요. 음란의 핵심은 원수 마귀하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속에는 마귀 역사가 그 안에 깊이 있게 침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음녀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솔로몬조차도 사실상 이 5장의 말씀을 증거했고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은 이 말씀에서 미끄러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음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이 음녀라 그러면 여자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요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은 어지간한 건 해줍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에 다니면은 이제 한 직원이 들어와요.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이뻐요. 직원이. 그러면 뭐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뭐 대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은근히 신경을 씁니다. 말하자면 자기 와이프가 있고 아내가 다 있어도요. 그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회사에서는 그 아름다운 매력 있는 그 아가씨가 자기 아내인 것처럼 자기 애인인 것처럼 여겨요. 물론 그 아가씨는 아름다운 아가씨는 그런 의도나 생각은 전혀 없을지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옷을 잘 입고 섹시하고 그러면 최대한 비율을 맞춰줍니다. 최대한 맞춰줘요. 그렇게 남자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자기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매력 있는 얼굴과 몸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 여자에 끌려다니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거꾸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비율을 맞춰주고 함께 해주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길을 걷는데 그런 여자가 이제 보통 여자라면 문제는 덜하지만 정말로 음녀라면 상황은 심각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소녀시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한참 인기를 끄는 뭐 송중기 뭐 이런 연예인이다 그러면은 뭐 송중기 그런 연예인이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가 아마 안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모르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송중기 그 친구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은 송중기 그 친구와 만날 이런 타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 여자들이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찬성하죠. 왜? 사모하는 마음의 연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절 바르고 잘생기고 멋있고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아주 세련됐고, 그러니 이상형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음녀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모델이에요. 이상형이에요. 자신들의 영원한 연인으로 만들어요. 언제부터요?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음녀와 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뭐 송중기 씨가 음남이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놓고 전달을 안 하지요.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을 우상화를 하고 그런 사람이 모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질 못해요. 말하자면 5장 2절에 가면 근신을 지키며 근신을 간직하며 분별력을 간직하고, 분별력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너무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여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눈에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음녀나 음남에게 걸려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델은 거기거든요. 모델은 거기.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 혹은 그러한 가수들, 아이돌 스타들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왜? 모델이니까. 그 영화 배우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연속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속국을 합니까? 또 연속국이 화려하고 멋지고 막 불륜이라든지 또 뭐 살인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상한 연속곡도 있지만은 또 간혹 가다가는 뭐 옛날에 뭐 가을동화, 겨울연가, 뭐 요즘에 최근에 태양의 후예인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나마 볼만하다 뭐 이런 연속곡, 대장금이라든지 뭐 별을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볼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걸 하고 그 드라마 연속곡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반적인 거기에서 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직장 갔다가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뭐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속곡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이상향과 모델, 물론 보는 사람들이 아줌마 부대도 있고 할머니 부대도 있고 뭐 다 천총각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뭐 아줌마 부대건 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대건 간에 뭐 송중기 같은 사람이 나오면 멋진 거지. 아니 내 남편이 더 멋져. 뭐 그럴 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은 또 멋진 여자가 송중기 말고 그 건너편 송혜교, 송혜교 같이 송씨였네. 같이 송씨 맞나요? 송혜교가 나왔다. 그러면 남자들이 아저씨들이 막 보면서도 너무 이뻐 그러지. 내 마누라가 더 이뻐. 내 마누라 허리통은 굵고 그런데도 더 이뻐. 뭐 그럴 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영원한 연인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음녀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란주점에 가면 막 그런 술집 여자 꼬시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도 진짜 음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음녀하고 음남은 현대 문화 속에 있어요. 현대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이상형을 꿈꾸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그런 멋진 아이돌 스타, 멋진 연예인, 영화배우와 일반 사람은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으나 마음에서는 잡아뭉거두고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리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송중기, 태양의 후예에서 나오는 송중기 같은 연예인을 마음에 탁 두면 행복에 불행해요. 행복하죠.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남자분들은 안 웃는 것은 송중기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자분들은
그 멋진 남자, 복근이 나오고, 왕자가 새겨졌고, 그냥 돈 잘 벌고, 세련되고, 섹시하고, 그 멋진 남자가 나왔을 때에 떠올리면 행복해진다고 말이야. 떠올리면. 그래서,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멋있다. 야, 저런 남자와 하루 데이트를 한다면 100만 원도 내겠다. 심지어, 예를 들어, 송중기 씨하고 하루 데이트 하는데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돈 내고 데이트할 사람 많겠어, 적겠어요? 많지요. 많아요. 많지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음녀라는 것, 또 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대중문화 속에 그대로 있어요. 뭐 아이돌 스타가 음란한 옷을 입고 춤을 춘다. 당연하게 음녀에 들어갑니다. 음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음녀의 옷차림을 그대로 하기를 사모하고 원하죠. 얘들은. 또 어른들은 그런 옷차림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를 그 음녀들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또 음남들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야, 어떤 이 아이돌 스타 애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한참 지나면 그게 어찌 돼버리고 있어요? 유행이 돼버리고 있죠. 이미 그런 음란한 옷차림, 음란한 복장, 또 이상하고 기괴한 복장과 스타일이 사회를 휩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음녀의 일이죠. 그러니 단지 음녀 그러면 음란한 여자하고 함께 동침을 하고, 그리고 호텔을 가고 모텔을 가고 동거를 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잠언 5장이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고 폭넓고 다양한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발은, 그 음녀의 발은 사지로 죽을 곳으로 내려가게 한다. 그러면 그 음녀 또 음남을 보고 사모하고 원하고 고대하고, 말하자면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애니메이션 가운데 폭력적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멀마 아이들은 자기 동생을 때리죠. 뭐 로봇 태권브이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누구예요? 태권브이죠.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니까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적군이 하필이면 여동생이라요. 여동생을 신나게 두드려 패죠. 야, 너는 적군, 나는 로봇 태권브이, 싸우자. 나는 마루치 아라치, 너는 적군, 싸우자. 그리고 힘없는 동생을 두드려 패죠. 그것이 뭐예요? 음녀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음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해. 캔디가 있다. 캔디 남자가 누구였어요? 테리우스? 잘생겼어요? 기분 나쁘네. 그러면 이 캔디의 남자 테리우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 꿈꾸죠. 계속 그걸 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도 음남과 음녀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걸 음남과 음녀가 그 테리우스나 캔디를 전면에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뭔가를 전달하고 있지. 그러지 캔디가 외롭고 쓸쓸하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미 그건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문화를 전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세련되고 무엇이 멋진가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된 사람이 이제 처녀 총각이 돼서 결혼 정령기가 됐어요. 누가 마음에 들죠? 당연하게 믿는 자라도 이미 마음 안에 형성된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멋진 거예요. 믿는 자는 안 멋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고리타분한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많은 여행담이 있을 거고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경험이란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하고 회개가 터지고 고리타분한 직장 끝나고 예배당 hil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 성경 보다가 잠자고, 뭐 그런 사람도 거의 요즘 세상에는 없지만, 왜? 음녀하고 음남에게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 그래, 주님의 사람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돌아다니고 그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불처럼 말라지고 풀의 꽃, 들의 꽃처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연연하고 살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이 음란과 음녀가 전달하는 문화에 넘어가 버리면 삶의 원하는 삶의 질, 삶의 화려한 것, 삶의 행복, 그것은 드라마, 연속극, 영화, 미디어, 음남, 음녀가 주도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그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뭐 태양의 후예에서 그 멋진 뭐 해변이 있다, 장면이 있다, 그 나라가 그리스인가 뭐 어딘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관광객이 어찌 됐겠어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아마 미어 터질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미어 터질 거라고. 그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거느렸던 그 해변, 그 고철 배, 막 그런 게 올라타보고, 자기도 그 돌 있죠? 돌. 연인하고 데려가서, 안 보셔서 모르구나. 돌멩이 있어요. 돌멩이. 자갈 같은 거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바닷가 자갈 큰 걸로 하나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향수, 그런 식의 꿈, 그런 식의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고 즐길 때에 행복하거든요. 비록 내 몸은, 내 나이는, 또 내 삶은 저렇게 될 수 없다 그래도 마음속에서 이상향을 품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음녀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음녀의 핵심은 단지 그 음란한 여자, 이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동화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여자, 대표적인 여자들, 대표적인 탤런트 영화배우 남자들이에요. 음녀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또한 세상에 동화되도록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음녀는 이제 시간이 걸리죠. 음녀의 작용, 음녀의 역사는 시간이 걸려갑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모델, 그러한 영화배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음녀, 꿀을 떠들이는 것 같은 세속화가 점점점 일어나서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세상의 행복의 기준, 세상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또한 소유, 재물의 가치, 성공, 외모 하는 세상의 음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음녀의 사람,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유감스럽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미디어, TV를 보게 하고 또한 세상 문화에 접하게 하고 하는 것은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부모들부터 별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도 그러한 세상에,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 영화배우, 연예인, 탤런트들을 동경하고 원하고 사모하니 함께 자녀들과 같이 사모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꿈꾸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걷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우리의 자녀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아름다운 길은 그러한 모델들, 그러한 영화배우, 그러한 탤런트, 그러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연속곡이나 영화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해외여행을 가서 그 화려한 데 연인과 함께 지내고 놀고 와이키키 해변인지 거식인지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꿈이 되고 낭만이 되고 이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하고 누릴 수 없는 사람은 비관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하는 등의 세속적인 삶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가 하는 길입니다. 그 음녀에 걷는 길, 그 길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녀는 종교다원주의를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정치인 속에서도 있고 WCC 종교다원주의자 또한 동성애가 너무 좋은 것이다.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동성애자의 편이 되어지고 소수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그래서 화려한 언변을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음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의 길을 따라가면 5장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게 될 것이다. 그 말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쑥같이 쓰니까 돌이킬 수 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그 영향력은 거의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세속화, 그렇게 나란 존재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내 행복의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음식을 좋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호를 쉽게 바꾸지 못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속에 철저하게 동화가 돼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미 나중에 쑥같이 쓰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려내고 골라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화가 참 어려운 것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미디어, 대중매체의 영향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도대체 진리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대중매체, 그 문화에서 우리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영향이 심각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은 거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가진 사회성이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사회성이 있고 그 동경이 우리에게 있지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 그 나중에는 그 입술이 쓰게 될 것이다. 거기에 받은 영향, 그 길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것은 쑥같이 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 입술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 말은 거기에 입을 맞추면 입이 베이죠. 차라리 칼날이다. 그 입이 베이면 입을 안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면 아이고 내 입술이 잘라졌네. 어이구 옛날에는 참 입술이 이뻤는데 입맞춤이 좋았는데 지금은 입을 맞추니까 아이고 살이 베이네. 이제 안 맞추면 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런 식의 비유로 보면 안 됩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그 길을 따라 걷는 또 음료를 따라 걷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찾지 못하게 되고 자기 길에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쉽게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고 헤아려낸다면 깨닫기가 쉽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영화, TV, 미디어를 보면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느냐? 못 씁니다. 못 써요. 세상 문화를 철저히 끊어야 돼. 사실 철저히 끊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세상 문화를 분별하는 키워드, 분별하는 눈,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생물이다, 물리다, 과학이다 그러면 창조과학으로 잘 가르쳐지면 돼요. 창조과학으로 잘 가르쳐지는 것은 일반적인 생물책 하나 배우는 것보다 더 빨라요. 왜요? 너무 간단 명료하거든요. 굉장히 깊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명쾌하거든요. 그러니 빨라요.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세상의 생물책, 세상의 과학책을 접하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분별하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과학을 내 자녀들이 배우질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애들은 세상의 과학의 설명, 세상의 생물의 설명, 진화론의 설명에 빠져들어가지요. 어찌 하나님께 내 자녀들이 나오겠느냐. 진화론도 또 그걸 가리키는 사람도 음녀죠. 음녀.
그러니 이 음료의 종류는 많은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하나님의 명철인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얻고 가지는 사람들, 또한 입술에는 진리의 지식을 가져서 그것을 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음녀의 길을 걷지 않고 음녀를 분별하고, 또한 음남이 걷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는 우리들, 또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